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이 기대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고린도, 지중해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의 물건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갈라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바울은 성전인 자신과 서로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가을이 물씬 찾아왔습니다. 10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10월의 둘째 주일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목사님이 짜잔! 바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나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로 이름 알려줄게요. 이 친구는 딱 보기만 하면 목사님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우파루파인 줄 알았어요. 엑솔로틀이라고 하는 그 도롱뇽 같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다르더라고. 우파루파는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다리가 없어. 이 물고기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특별한 물고기 중에 하나랍니다. 바로 스네일 피쉬라고 부르지요. 이 물고기가 왜 특별하냐면 생긴 게 특별해서 아니, 색깔이 특별해서 아니, 크기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또 다른 특별한 면이 있답니다. 바로 가장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바로 이 스네일 피쉬랍니다. 얼마나 깊은 곳이냐고요? 바로 해저 8,000m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을 해저 8,000m, 바닷속 8,000m까지 쭉 내려가는 거 8m도 아니고 80m 아니고 800m 아니고 8,000m.
이게 얼마나 깊은지 상상이 되나요? 잘 우리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 타고 가면 그런 거야 뭐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8,000m가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의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한라산이 있지요. 한라산을 4개를 거꾸로 바닷속으로 쌓아도 길이가 모자랄 정도로 깊은 것이 바로 해저 8,000m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닷속의 이 깊이를 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냐면 바다는 공기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0m 높이만큼 아주 두꺼운 바닷물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8,000m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곳에 이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현재 과학 기술로요. 해저 6,500m까지밖에 갈 수 없는 바로 그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지구의 최신 과학 기술이니까 해저 8,000m 물고기를 보러 간다는 거 잠수함으로도 있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다 찌그러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물의 힘력이 얼마나 센지 아직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 저 물고기가 잠수함보다 강한 피부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아주 센 피부를 가졌을까요? 플라스틱보다 쇠보다 더 강력할까요? 아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비닐처럼 얇은 몸이라 몸이 투명하게 비칠 지경이라고 해요. 바로 저런 얇은 몸으로 어떻게 이 압력을 견디나 아주 연구를 해봤는데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과 누르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스네일피쉬가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다고 한답니다. 바로 내부의 힘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속이 강해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알고 있어요. 겉모습이 강해야 속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에서도요. 겉이 강한 것보다 속이 강해야 진정한 강한 사람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스네일피쉬처럼 속이 강한 게 아니라 겉에만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지중해 바다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우상이 아주 많은 돈이 많고 우상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행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틀면 유행하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유행해서 막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온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자마자 그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말로 우리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당시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이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현혹되어 그만 정말 중요한 것,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내면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속이 중요한데 겉모습, 말에만 신경 쓰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논쟁이 되어서 언성을 높이게 되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옳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기도 시작했지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더 위험해, 더 위대해. 아니야,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줘. 이 선생님이 더 위대해 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다투기도 했어요. 말싸움을 하고 다투는 이 모습 속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지요. 서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려야 한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 속에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겉으로만 말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면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때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 말에만 신경을 쓰다가 속마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 초등학생들아, 잘생겨야 좋은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네 마음 알아주고 네 편 들어주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가꾸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만 신경 쓰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는 그 함정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한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 들렸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 이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하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긴 편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려주었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전된 삶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겉모습만 신경 쓰는 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다툼보다는 사랑으로, 그리고 뺏기보다는 양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지요. 드림어린이 친구들,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스네일 피쉬를 기억하나요? 큰 압력을 이기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가꿔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을 이겨내게 되고 해저 8,000m의 힘으로 누르는 바닷물보다 더 센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멋진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든든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있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아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건강해져서 다음 주일에든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10월 20일 주일부터 감사특밤이 시작됩니다. 매일 작은 게임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4층 로비 드림 어린이 부스로 오세요. 9월 말씀 챈트 외운 친구들 명단입니다. 4개 이상 외운 친구들은 선물 받아가세요. 트로피 5개 선물은 매월 첫 주에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환해주세요. 6학년 졸업 여행이 11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정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40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벌써 40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오늘 말씀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랍니다.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 바로 성전하자마자 한소만 교회, 아가페올, 샬롬홀이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목사님은 왜 생각나냐면 성전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이 생각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 성전하면 생각나는 것 적어주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바울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지요.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다툼을 멈추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삶으로 통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거부터 생각했어. 뭐냐면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말을 지켜주세요. 나의 행동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것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색칠하며 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색칠하며 속은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고 있는 그림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교회를 멋지게 색칠해주면 되고요. 암호를 풀어야 해요. 엄청 복잡해. 우리는 더하기, 빼기, 다이아몬드 U, 거꾸로 A 막 이렇게 쓰여있는데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것을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요. 무엇일까요? 바로 히읗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은요. 어디일까요? 아입니다. 그러면 히읗과 아가 합쳐지니까 뭐가 될까요? 하!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목사님이 벌써 풀어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암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있는 약간 캐스터네츠 같은 모양이 있어요. 크다 작다 모양. 크다 작다 모양 바로 기역이에요. 기역.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물고기 같은 모양, 머리빗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는 이것은요, 어예요. 그러니까 뭘까? 거. 그리고 까맣게 칠한 다이아몬드는 리을. 그리고 약간 물고기 같은 모양은요, 뭘까요? 우. 그리고 다시 입을 벌린 부둥어 모양 같은 것은 기역이 되면서 거룩.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이렇게 암호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하면서 좀 치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야 할까?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걸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여기 바로 썼어요. 바로 짜증내는 거, 불평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것을 좀 다 버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리사이클,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키면 아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 미루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버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조금씩 지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각하는 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직해야 할 것, 이거는 기억해야 될 거니까 목사님은 감사의 인사,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 우리 목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꼭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통해 전해진 고린도 교회에 들려진 그 편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간직해야 할 걸 간직하는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40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GPL 뉴스 바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뉴스가 뭔지부터 봐야 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뭐냐면 교회라는 게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야. 네 편이네 내 편이네 뭐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막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나는 최고다. 나는 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 뭐 이러는 거지. 막 편 가르고 막 그럼 자존심 싸움하고 막. 근데 조금 싸우는 게 아니고 막 교회가 막 쪼개지기 직전까지 갔던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건 요 질문이야. 뉴스로 치면 현장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싸움이 나고 있고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건 말이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땅의 사람, 그냥 하나님 없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대로 살고 있다.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막 편을 나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울 때에 당연히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떠나. 그러면 사람을 세워놔. 교회를 섬길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 바울 선생님이 좋았는데 아니야 지금 이 교회 이렇게 세우는 데는 아볼로 선생님이 얼마나 최고인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물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농사를 생각해봐요. 물 주고 심고 해도 자라게 못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못하시면 안 자라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밑바닥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 하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막 싸우면 됩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싸우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면 성령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성령님이 소멸돼, 없어져. 그러면 나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더 적대감이 늘어나는 거야. 더 싸우고 싶고 더 미워지고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이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멀리 하려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 문화 탐방, 명예냐 치욕이냐 뭐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좋고, 약점 페스티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약점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밝히고 싶은 약점이 있나요? 여러분의 약점을 적어보세요. 목사님의 약점은 뭐랄까? 내가 제일 못 참는 것들이 있어. 못 참는 것. 첫 번째, 음식점에서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진 않아요. 그냥 혼자 화가 나. 내 단점이야. 그리고 운전할 때 앞에 차가 괜히 느리게 가서 막 신호를 끊어먹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 그냥 내가 그러나 운전을 험악하게 한다던가 보복 운전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은데, 그런 것조차도, 왜냐하면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걸 없애야지.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약점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왜 자꾸 편지를 썼을까? 이게 왜냐하면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맨날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 쓰고 멀리 가서 편지 쓰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샤십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